추수감사절인데 2022년 추수감사절 저희 교회는 2주 당겨서 먼저 하는 미리 하는 감사, 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늦을수록 안 좋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같으나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우리를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이 추수날에 감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알곡됩시다. 시작. 알곡됩시다. 한 번 더.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빠지지 마세요. 시작.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 시편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오후 예배에 준비하면서 대하설교나 기독교 교리 강좌를 잠시 멈추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노래, 다이너마이트 같은 노래. 우리의 찬양에는 힘이 넘칩니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다고 힘이 아니에요. 씨름을 하게 될 때 덩치 크다고 씨름을 이기지 않더라고요. 덩치 큰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딱 씨름을 기술을 걸어와도 작고 힘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그 힘을 돌려서, 그 힘을 제쳐서, 그 힘을 밀어서 그 힘을 내 힘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센 공격 대상자의 힘도 내 힘이 되고 작은 내 힘도 내 힘이 돼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실제 씨름 경기하다 보면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봅니다. 힘의 원리, 힘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행전, 말씀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파되는 성령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Holy Scripture, 이 성경은 Holy Spirit, 성령이 쓰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사도행전 첫머리 서론이 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점진적이죠.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다음에 저 북한까지 또 땅 끝까지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왜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된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순교자하고 동의어예요.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둘 다 힘이죠. 둘 다 힘이긴 힘이에요. 근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이 역동적인 힘.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씨름을 할 때 덩치는 작으나 힘을 잘 활용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리고 다이나믹이 아닌 다이너마이트로 가도 이건 뭐예요? 그 화학 재료들이 배합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발력으로, 팽창하면서 폭발력으로 어떠한 물건을 부신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10일 동안 광산에 매립됐다가 갇혔다가 어저께 살아서 나온 두 광부가 있었죠.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커피 믹스, 맥심, 골드 그 커피 믹스 가지고 10일을 견뎠대요. 10일을. 그 온도가 그 안에 온도가 뭐 14도밖에 안 되는 동굴인데 여러분 그 광명 동굴 뭐 이런 데 애들이랑 가봤어요? 엄청 춥죠. 동굴 추워요. 그러니까는 그 부자재들 가지고 비닐 천막 대충 만들어 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둘이서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는 이제
돌을 타고 흐르는 그 물, 지하수, 그리고 먹다가 남은 커피 믹스, 이걸 가지고 먹으면서 열흘을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220시간 넘게 열흘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쯤 됐을 때 9일째 넘어갈 때 헤드라이트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야. 광부들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모자 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꺼지면은 둘이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지. 근데 꺼지는 게 또 동시에 둘이 또 깜빡깜빡 들어온 거야. 아, 안타깝다. 둘 다 동시에 깜빡깜빡 하니까 20년 베테랑 이 광부가 이제 막 들어온 신임한테 뭐라 그랬냐면 8일 9일째까지는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이러다가 이 배터리가 이제 뻑뻑뻑뻑 하니 이러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딱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다이너마이트를 그 토사가 쏟아지면서 이제 매립이 돼서 이제 갇힌 거거든요. 그 토사 쪽을 향해서 꽂아놓고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이게 자기도 폭발시키는데 이게 어디까지 터지는지, 터졌을 때 이제 토사가 이제 밑에 지하층으로 이제 확 쏟아져 내려갈 때 혹시 위에 또 우리 동료가 매몰돼 있다가 그 동료가 있던 층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는 용기 있게 이 발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개 하다가 그냥 말았대요. 괜히 그거 터트리다가 다른 사람 또 이상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가 깜빡깜빡 할 때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딱 꺼지면은 다음 활동을 자기들이 이제 못 하거든요. 뭐 커피 믹스를 뭘 이리고 못 하거든. 뭐 전기고 뭐고 다 나갔기 때문에 200m 밑에 지하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탁 나가고 20분 뒤에 발파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뻥 하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베테랑 광부의 후배인 거야. 형님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희망이 없겠다 말하고 20분 있다 살아서 나온 거예요. 둘 다 살아서.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지난주 이태원 사고 터졌을 때 그날 그 사람들이 딱 매립돼서 그 사람들 뉴스는 완전 묻혔었어요. 생명의 경중이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도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놀라고 모인 것도 아니고 아연 채굴 광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연 광석 그거 개발하고, 그 아연이 뭐냐면 여러분 그 건물 지붕 징크 아연이라 그래요. 그게 건물 지붕 씌우는 거 있죠, 철판처럼. 그 다 아연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불상사를 이제 겪게 됐어요. 그때도 대통령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모든 장비를 총동원 2,000명 투입됐어요. 거기도 여러분 2,000명 아세요? 우린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였어 봐요. 아마 이태원 뉴스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둘 다 소중한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두 분이 다 살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누가 만들었어요? 야, 어른들은 내가 안 만들었대. 혹시 다이나가 만들었나? 아니면 마이트가 만들었을까? 노벨 여러분 노벨 잘 알고 있는데 노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자기는 좋게 쓰려고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데 쓰이는 거 보면서 내가 괜한 걸 만들었나? 아니에요. 이번 주 보니까 괜한 게 아니었어요. 발파 뻥. 이래서 여러분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들이 살아서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충격적인 건 사는 게 충격이 아니라 사는 건 감사할 일이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니 열흘 동안 갇혀 있으니 여러분 가족이면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 막 안 그래도 막 이태원 사고 뉴스 때문에 막 얼마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겠어요. 울고 막 온 가족들이 다 나와 있었대요. 그 발파 작업하고 막 할 때 마지막 작업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뭐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광부 둘이 딱 나와서 하는 첫 말이 뭔 난리 났다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뭐 한 3일 됐는데 뭐 집에 갈 건데 3일 됐는데 뭐 이렇게 많이 왔냐고. 며칠 됐어요? 열흘 됐죠.
근데 왜 3일이라고 인식하는 줄 아세요?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고 어두운 데 있으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인간의 뇌에서 완전히 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지하에 여기 한 달만 생활해봐. 아침인가? 지금 밤이, 여기서 낮인지 밤인지 뭐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서 헷갈린다니까. 헷갈려. 완전 여기 뭐야,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훈련 장소, 그 콩 하나 먹고 그 버티는 시간의 방 같은 그런 데라니까. 저도 여기서 목양실에서 논문 쓰고 막 하다가 이제 잠깐 잠들어서 딱 눈 뜨잖아. 내가 지금 낮잠을 잔 것 같은데 날이 넘어갔을까? 나가봐야 알아. 핸드폰 보거나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저는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빛이 없으니까 이게 하루가 빛, 어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못 보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3일 됐다는 거야. 자기는 체감이. 불행 중 다행이죠. 더 길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저는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하고 세상 음악을 하고 가요를 부르고 해봐야 소금물 같아.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수백 곡 수천 곡 불러도 한 곡 부른 것 같아. 근데 이 찬양은, 시편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적 양질의 양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둠과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마이트 같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수백 곡 수천 곡 불러봐야 빛도 없는 하루 같은, 이틀 3일짜리 같은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가? 빛이 임해야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여러분, 노래 생활의 빛은 찬송과 시편입니다. 우리 생활이 오늘 이 시편 찬송가 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을 쫓아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기타 같은 거예요, 하프 같은 거예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찬양하고, 이 피아노도 사실은 이 수금, 기타, 현악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줄을 때리는 거지, 망치가. 여기 열려 있는 거 와서 보면 하프처럼 줄이 쫙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 우리 아이들도 누가 기타를 칠 것 같아, 바이올린도 할 것 같아요. 현악기를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현악기, 관악기, 현악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악기들이 가장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손으로 드링 단즉 상쾌히 났고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노래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에. 오늘 오전에 96편도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에는 다윗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 절반 이상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노래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작사, 작곡, 새 노래 써야 돼. 그리고 집에서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들고 성경적인 가사에 정템포, 전박자에 남녀노소가 두세 번만 따라하면 부를 수 있는 곡, 성경적인 가사로 된 이 완벽한 노래죠. 이거를 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틈타려고 하는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시편 찬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20장 22절,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언제?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3개 연합국이 왔으나 이 여호사밧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벌써 전쟁 이기는 거예요. 군악대의 기원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군악대 있죠? 군대 악기를 하는.
교회의 군악대 누구냐? 영적 군악대가 바로 우리 이 쇼파르 찬양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보다도 하루 전에 벌써 노래 목록들을 딱 살피고, 여러분보다 더 며칠 더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왜? 군악대. 노래 시작할 때 벌써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적군들이 3개 연합국으로 와도 한 칼에 패하는 거예요. 노래는 이렇게 중요해. 세 번째,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건 바로 복음이죠. 기독교 문화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요, 이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싫어해요. 풍속이라고 돼 있는데 우린 기독교 풍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풍속을 만들어요. 22절에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때립니다. 많이 때리면 죽어요, 잘못하면.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왜? 도망갈 수 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어요. 지하 3층 4층 뭐 이런 감옥이에요. 카타콤 같은 거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놓기도 했어요. 깊은 지하 4층 5층, 그리고 쇠사슬로 발목을 채웠어요. 착고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이 찬송이 뭔지는 바울 편지에 등장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요 여기서 감동이 뭐냐면, 기도하고 뭐 했다? 찬송을 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대. 제가 볼 때는요, 죄수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너 묵도할 줄 모르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건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너는 딴 생각하고 있어. 묵도라는 기도가 제일 힘든 거야. 소리 내서 해.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받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기도한다? 집중하기 힘들어요. 소리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에 초보이신 분들,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오고 딴 생각하는 분들은요, 소리 내서, 어떻게? 옆방의 죄수가 들릴 정도로. 자기도 죄수임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니, 지진이 났어요. 진짜 지진이 나서 이렇게 쓰고 있죠. 지진이 나니까는 문이 틀어진 거야. 바바박 하고. 그래갖고 철커덕 하고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 왜? 착고도 발이나 팔에다가 쇠사슬을 수갑처럼 채운 다음에 벽에다가 박아놓거든요. 지진이 나니까 이거 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뽑힌 거예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해서 이 간수가 칼을 빼어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이? 아니,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렸으면 집으로 도망가야지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전국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히. 여러분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만든 그 날조된 법들 때문에 발발발 떨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코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잡으러 왔노라.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당당하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이거예요. 등불을 달라. 간수가 진짜 원했던 건 그 빛이에요. 빛. 내 인생에 등불을 켜달라. 이런 거예요. 간수가 지하 들어온 거예요. 그 탄광 광산 같은 데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이 카오스 같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블랙홀 같은 나의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광부와 같은, 등불 나간 광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간수, 교도관, 공무원이거든요. 교도관장, 교도관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죄인인지 헷갈리죠. 내가 죄인을 관리하고 있으나 자신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갔어. 무서워 떨며.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죄수가 떨어야죠. 죄 있는 죄수가. 간수가 떨고 있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이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너와 너희 집안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유아 세례의 기원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서 애는 빼고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자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가족들이 택자일 가능성이 크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애들은 빼고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간수 집에 등불이 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등불이 임했고 오늘 시편 찬송을 통하여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갇혀있고 막혀있는 옥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에는 이제 전부 이 시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다 볼 수 없고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전부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 이후로 이제 감옥에만 가면 에베소서도 이제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아까는 빌립보 감옥, 여기는 이제 로마 감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할 때 이 시가 헬라어로 부살모스라는 건데 이걸 시편이라 그래.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개가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같은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다. 시편 즉 찬송 즉 신령한 노래 이런 뜻이죠. 세 곡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걸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우리 화답하죠. 영야부도 나오고 주일학교도 나오고 구역들도 나와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 추수감사의 최고가 뭐냐? 시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오늘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함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멘하여 찬송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21장 예배와 안식일에서 제5항에 보게 되면요, 우리한테 예배의 순서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참 예배의 요소들 제5항 21장 5항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 첫 번째, 건전한 설교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여러분처럼 듣는 것 세 번째고,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네 번째죠. 이 네 번째가 한국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권의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피난길에 오를 때 딱 세 개의 책을 챙기는데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세 번째가 뭐냐? 시편 찬송가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편 찬송가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 정도만 부르고 있어요. 안 불러. 총회에서 이거 진리의 깃발에 이거 해가지고 협찬해가지고 협력해서 총회에서 돈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를 다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줘도 안 불러요. 이거 저희 총회에서 종교개혁주년 5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거 번역 다 한 거예요. 150편 이게 이 칼빈 시대의 음률로 돼 있는 걸요. 안 불러요. 가장 완벽한 설교는 성경 설교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성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완벽한 찬송은 성경에 기록된 시편 찬송입니다. 왜?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틀림이 없어. 존 칼빈은 그래서 이 시편 찬송가를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고통받을 때, 즐거울 때 이거를 다 담아냈다는 거예요. 올바른 우리의 감정 표현이 여기 시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꼭 교회 선율로 제네바 시편 찬송만 하자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먼저 할 걸 하고 그 다음 찬송가 하고
그 다음 뭐 복음성가 가스펠도 하고, 뭐 문화 공연과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는 뭐 크로스오버 되는 일반 그런 CCM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거꾸로 되고 강단에서 CCM을 부르고 춤을 추고 날뛰고, 이거는 예배 순서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사려 분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 종교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는 성례, 다음 주도 유아 세례가 있어요. 학습도 있고. 예배 때마다 성례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게 축구 동아리가 족구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낚시도 하고 뭐 다 우리 낚시 클럽이야 이게? 낚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성찬을 하라고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2주에 한 번은 성례식을 하는 거죠. 뭐예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뭐 입교, 성인식, 그걸 한 명씩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결혼했다는 증거가 있는 공동체라는 표예요. 표. 교회의 3대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성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학습도 입교도 성인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매주 격주로 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겠죠. 자, 그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전도가 번식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선교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연 번식 선교 제자 양육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출산 선교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례식이 멈춘다는 건 큰 저주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노방전도하고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라도 계속해서 성례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날마다 매일 노래하기를 바란다. 새 노래로 날마다 노래하기를 바란다. 그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귀를 쫓아내듯이 찬양함으로 다른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오죽하면 음악 치료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찬양 치료 사역 이런 것도 있어요. 다윗처럼 하겠다고. 뭐 이에라 무슨 뭐 워십 율동팀 뭐 이런 것도 있고, 목사님 뭐 워십팀 찬양팀 치료한다는 거예요. 상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가? 시작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세계연합군이 벌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영적 싸움을 할 때 뭘로 시작해야겠어요? 승리의 찬양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패전병처럼 옥의 착고에 채여서 갇혀있고 꼼짝달싹 못할 때 난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노래할 때 옥문이 터질 것입니다. 노래할 때 착고가 풀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때려가지고 맞았잖아요. 바울이 때리고 나를 박해했던 자들이 등불을 여러분에게 요청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등불을 내게 주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소망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찬양의 생활입니다. 열흘 동안 광부들로 하여금 시간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건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세상 가요를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불러도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못 이기고 공허한 이유는 빛이 없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찬송가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악기로 목소리로 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과 가정의 시편, 신령한 노래, 찬송이 멈추지 않는 능력의 집안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빛된 노래를 제껴두고 세상 노래로만 정말 시간 개념도 없는 수천 곡을 불러도 하루 이틀 3일치밖에 안 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빛이 반짝이는 그런 노래 생활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다이나믹하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이 오후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